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장 2절부터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광야에서는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민수기 제1장 1절입니다. 같이 마음에 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걸음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휘청거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물동이에 가득 물을 담아가지고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도 그랬지만 우리 중세시대에도 이 어깨에다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봤는데요.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에 먹을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뭇가지를 물동이 안에 넣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저걸 떠가지고 가면 먹을 물인데 나뭇가지를 그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저 물이 오염돼서 먹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루터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먹을 물을 지고 가는데 왜 나뭇가지를 위에다가 넣고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고 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가득 찬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놓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놓으면 출렁거리는 걸 훨씬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생각한 것이, 물동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넘치고 엎어질 때도 있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물동이에다 놓고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균형을 잡고 잘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의 삶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얹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물동이 안에다가 뭘 넣었죠? 그릇 하나씩을 이렇게 넣고 갑니다. 그럼 훨씬 더 바가지나 이런 걸 넣고 가면 그 물이 이렇게 넘치고 흔들리는 걸 상당히 많이 방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그것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벤미드바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삶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삶이 항상 문제가 있고 요동이 치게 마련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미국에 사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요즘에 내가 지금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야, 너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주치의가 50세인데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모든 질병은 다 누구한테 가냐면 주치의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병원도 알선해주고 어느 병원, 어느 의사에게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무슨 과 가야 될 것 같아요? 내과 가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내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주치의가 연결해 주는 대로 가야 돼. 근데 자기 주치의가 50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로 세상을 갑자기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4명의 의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내 마음이 울렁거린다. 멀미가 나는 것처럼 울렁거린다. 그래서 혹시나 나에게도 이런 위험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동이에 나뭇가지를 넣어서 중심을 잡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광야와 같은 삶에서 나뭇가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 말씀에는 이 흔들리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경에도 어찌 보면 비밀이라고 하는 건, 힌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힌트 2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있었던 일이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담겨놓은 첫 번째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에 회막에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중요한 장소라고 여겨야 되는 곳, 그것이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걸 풀어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n the tent of meeting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위한 텐트입니다. 만나는 곳으로 만남을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는 텐트, 그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광야 생활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텐트, 그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있는 텐트가 있습니다. 다 텐트를 치고 살아갔지요. 집을 짓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텐트 중에 가장 중요한 텐트, 회막,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텐트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그 텐트에서 이 일이 있었다. 그러고 보면 이 온 세상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회막이다. 텐트 오브 미팅.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텐트,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부분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간에도 귀한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과 하루를 지냈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참 그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감동을 받죠.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 가야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또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에는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 아시죠? 어느 분이 전화해가지고 아메기 씨 잘 지내셨어요? 예, 언제 어느 때 시간 좀 내주셔서 만나실래요? 그렇게 하면 야, 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하다니, 회사 회장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다니, 그러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죠. 그것도 좋은 일로 만나자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는 꼭 부탁이 있을 때 전화를 해. 그런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기대가 될까요? 아니면 실망이 될까요? 실망이 되죠. 그래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면 아주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부담이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곳, 천지의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만나자고 하면 우리의 심장이 2배나 뛰지 않겠습니까?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연을 시작하는데 그 강당에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교수들이 눈을 보니까 초롱해요. 그러니까 그때 서두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만남이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호기심을 갖는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인공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도 많은 흔들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또 물을 만났는데 또 쓴 물이 있었을 때, 또 여러 그 적군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을 질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립니까? 야, 차라리 내가 이 일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이런 흔들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그러나 모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군중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고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물이 반석에서 솟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광렬한 음악 광이었습니다. 또 인생기, 황금기를 살아가는 동안 그 지역도 적도 부근에서 함께 세월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거의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사람입니다. 추측을 하시겠죠? 한 사람은 슈바이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렀던 그 슈바이처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사이비 교주가 된 사람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사랑을 실천한 성자로 남았지만 짐 존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적인 집단 자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출발점 비슷했습니다. 크리스찬이었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슈바이처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슈바이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 존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이드였고 자기의 진짜 마음에는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교주가 되고 내 모든 결정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움직여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짐 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곳을 찾는 곳. 여러분, 오늘도 어느 어르신이 제가 모시러 가기로 했는데 일찍 오셨습니다. 제가 가기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 주님을 만나는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발걸음을 빨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까? 그 기대감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In the tent of meeting. 그 주님을 만나는 텐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는 곳이 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바꿔보죠. 제가 잘 바꾸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김동식이에게 아니면 나에게 말씀하여.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녹여놓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우리의 모든 삶의 큰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이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는 건 이 광야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내가 바로 앞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두 주 전에 어느 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죽기보다도 힘들대. 큰 직분자가.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니까 이건 뭐 몸도 망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내팽겨치게 되고 가정도 편안해지지를 않고 다툼과 싸움이 있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을 만큼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과 자주 만나고 통화하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짓고 보니까 평안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제 기쁨으로 가시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다 되시더라고. 한 2주, 한 2, 3주? 아주 얼마나 소동을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요동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안 들릴 때는 흔들립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 주셨구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마음은 평안해지고 잠잠해지고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도스토예프스키. 자, 그 사람은 참 명작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참 그 사람은 불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그 아버지는 농민을 학대한 지주로 지목이 되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농민들로 하여금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나이가 18살 되는 해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농민들에 의해서 그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도스토예프스키.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간질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받고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는 사회주의에 아주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으로 정의하게 됐고 또 기독교는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비밀 조직에 가담을 합니다. 결국 체포가 되었고 총사령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총사령을 받는 그날 그의 모든 삶은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황제의 특명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총살당하는 그날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황제의 특명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로 이제는 유배를 가야 했죠. 시베리아 가는 기차를 타고 그 가는 도중에 간이역에서 한 아주머니가, 난 모르는 아주머니가 예프스키에게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네줍니다. 그 한 권은 그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고 보니까 그 추위와 그 강제 노동과 그 시달림과 그 흉악범들하고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성경을 드디어 한번 열어보기 시작하게 된 거죠. 신약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도스토예프스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성경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라는 증명이 나와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4년간의 수용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 참혹했던 수용소의 생활을 그립니다. 그 책이 죽음의 집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을 썼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 우리가 잘 아는 까라마조 부가의 형제들, 이런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결국 얘기해 보면 그 인생도 그렇게 흔들렸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후의 명작과 같은 작품들을 남기고 인생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됐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독특하고 아무리 천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는 벤미드바하, 벤미드바라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광야에 흔들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를 찾는 것입니다. 그 텐트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사는 텐트, 내 사는 집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 그곳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그 주님의 음성,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삶은 흔들리는 갈대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감동과 이 감격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미래가 축복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벤미드바하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고 많은 것이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흔들리는 곳이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중심이 되어서 중심을 잡고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에서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 삶과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벤미드바하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들은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을 내고 살아가시고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위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